대학교 주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죄의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생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대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대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받은 영생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기관차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기관차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기분이 그 사랑하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그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그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나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안에서 모두 함께 찬양하세. 들수는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시고 무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복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성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높임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생 주의 영광 영원히 예부터 너무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 아무것도나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하늘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뱀면서
내 소망 의심 중 일평생 지나갈 거야. 늘 보호하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애굽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참여하는 회개 기도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주의 온 백성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굽혀 살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 다시금 주님께 다 맡기고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에 달려갈 때 끝까지 달려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새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이 대통령 선거 기간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4년 동안 이 좋은 나라 미국을 더욱더 살기 좋은 미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정에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세계 각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선교사역지에서 맡은 바 선교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열매가 그곳에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김충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끝에 심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봄에서 만무한가 우리 주 예수 오늘새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서리라 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끝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우리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에서를 만날 때 아부하는 심정으로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아무 속 없이 여러분을 두 주간 만에 뵈니까 정말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가족은 참 이렇게 이 반갑고 참 웃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태국으로 먼저 갔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간에 태국으로 갔는데 멀어요. 한국으로 가는 것도 멀고 한국에 갈 때 가는 동안 거의 13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반 있다가 또 태국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서 거의 18시간, 19시간 정도 걸려서 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틀밤을 있었는데 사실 제 마음에는 그 후아역의 교회도 좀 가고 싶었는데 후아역 교회를 가려면 거기서 한 2박 3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상 그 가지를 못하고 우리 박영성 선교사님이랑 이틀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후아역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후아역 교회도 많이 부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교역자가 바뀌고 또 솔라를 갖다 설치를 했대요.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시골길을 밤에 가면 너무나 깜깜하잖아요. 칠흑 같은. 근데 이 솔라를 해놓으니까 그냥 동네가 밝아져가지고 범죄율도 줄고 그래서 너무 아주 좋아하고 또 교인들도 많이 늘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한마음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팬데믹 전에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돈을 보내는데 그 교육관을 지라고 근데 아주 교육관을 잘 이렇게 지어놓고 교육자도 바뀌고 아주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되는 대로 이제 사진을 이제 보내주면은
저 밖에 게시판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꿀 그런 예정입니다. 그 박영선 선교사님이 22개의 교회를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그 태국 북쪽에 치악라이라는데, 치악라이가 제일 북단인데 주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교회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태국의 부족들이 100부족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110부족 정도 되는데 그 110부족이 다 언어가 다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카족이 주로 사는 데가 이 치앙라이가 주로 사는데, 이 아카어가 이 태국어 다음으로 이렇게 많대요. 아카어를 사용하는 이 부족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주로 이 치앙라이 쪽에 이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개척을 하고 거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박영선 선교사님은 이제 태국에서 이 축복교회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각지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박 선교사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그 신앙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돌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 아주 초등학생부터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이까지 11명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2명이 이제 후아유 교회 출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한 명은 거기서 받고 한 명은 방학 때라 지금 집에 잠깐 다니러 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도 하나를 본 기억이 있는데, 2 아이가 있고 그래서 그 전날 하루 고깃집에를 갔어요. 고깃집에를 제가 그 선교사님 내외 분을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아주 제일 큰 식구 하나, 청년 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고기를 얼마나 아주 잘 먹는지 보니까 못 먹은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여전도에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파청해서 이 차관 11명에서 이제 고기를 이제 올유캔이 고깃집에 가서 먹는데 얼마나 잘 먹는지 아주 그냥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아이들과 그 선교사님을 대접을 하고 이 뿌듯한 마음으로 이 대화를 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참 태국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기독교 인구 분포가 1%가 안 됩니다. 거기는 뭐 아주 불교로 찌드른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특히 방콕은 더 약하고 저쪽 위쪽으로는 그래도 한 1%, 2% 정도도 되는 그런 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 따져보면 1%가 안 되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수고를 하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감명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있으면서 지금 남수단에 있는 정은희 선교사를 만났어요. 정은희 선교사도 왜 그걸로 한국에 지금 나와 있냐면은 몸에 이상한 반점이 생겼대요. 이상한 반점이 생겨가지고 그게 혹시 악성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진찰을 받으려고 와서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은희 선교사가 지금 60이랍니다. 나이가 60인데 독신이고 근데 아주 얼굴이 많이 이렇게
좀 상했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 아주 참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자의 몸으로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수단이 굉장히 지금 아주 열악하잖아요. 지금 뭐 정부도 뭐 제대로 보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 위험한 지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는 남수단이라는 곳을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저 아랍권에 이 선교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글로 보내주셔서 그렇게 가게 됐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왜 이 선교를 하게 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대요. 거의 청년 시절 때 예수님을 믿고 자기 일생에 가장 보람 있고 그 뜻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길이 가장 인생의 가장 뜻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수단에서 한 12년 동안 저 선교를 했고 그리고 나서 남수단에 또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는데 그동안에 말라리아를 한 20번 걸렸대요. 20번. 한 번 걸려도 죽느냐 사느냐는 그 말라리아를 20번 이상 걸리는 바람에 많이 약해졌다는 그것이 배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같이 정말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이제 자기 사역에 대한 그런 사진을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참 여행이는 그래요. 여행은 언제나 떠나기 전에는 설렘이 있습니다. 뭐 몇몇 나라를 제가 이렇게 가봤습니다만 특별히 한국에 간다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더 설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거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저만 설레는 게 아니라 이 한국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의 그 한국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뭐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다 설레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루해요. 막 13시간씩 그냥 가면서는 이렇게 걸리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이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봅니다. 참 지루하고 참 힘들어도 그들이 설레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고향에 간다 라는 그런 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에를 가면은 엄마도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옛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그런 것을 상상을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정말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가는 길에는 항상 고향에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 한 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에는 유방이라는 황제였고 이 초나라에는 황후가 주동이 돼서 두 나라가 아주 굉장히 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유방이 한 나라의 유방이 이 초나라의 황후의 10만 군사를 이겼는데 당시에 그 상황이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나라는 초나라에서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유방이 그 군사들, 충소를 불 수 있는 군사들을 데려다가 초나라의 가락으로 이 충소를 불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의 가락으로 이 충소꾼들이 가서 충소를 구슬지게 이게 불다가 보니까 이 초나라 군사들이 그냥 그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고국이 생각이 나서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맥을 못 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그래서 유방이 한 나라가 초나라를 물리쳤는데 칼과 창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 정말 퉁소가락으로 유방은 대성을 거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뭐 설이다, 추석이다 이럴 때는 다 고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서 그냥 뭐 꿈을 꾸면서 이제 가게 되십니다. 여러분도 고향에 대해서 아십니다만 참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갔습니다. 갔다고 해서 만족이 없잖아요. 가는 길에는 그냥 만족이 있고 그냥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가보면은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이것도 좋고 그런 게 고향이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은요 가기 전에 설레는 것이지 이게 정작 가보면은 또 그렇구나 하고 또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게 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고향을 찾으면 우리가 그래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허무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허무함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우리가 난 곳, 우리가 자란 곳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향,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나라, 그곳에만이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 본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뭐 낙심도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본향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 교인들의 그 형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만사형통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작은 분이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살만하고 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이런저런 일이 다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지, 왜 집안이 이 모양인지 이런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과정에서 당하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의 일관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거뜬히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도착할 그 본향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사는 삶과 우리의 본향을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고향으로 향해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소망 가지고 있는 본향을 도착하는 그 과정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갈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그 악령 못 봤던 로마 유명한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알죠. 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황제가 10명이 바뀌면서 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박해라고 그러죠. 10대 박해가 바로 그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황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아주 그냥 기독교인들을 가장 극악무도하게 아주 박해했던 그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누구냐? 그 네로의 다음 왕이에요. 다음. 이 사람도 아주 굉장히 많이 그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동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에게 와서 시저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날 사람들은 뭐 무서우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다 와서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절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웃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정말 여기저기를 그냥 헤매면서 정말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위험과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와 있습니다. 반모섬에 관광하러 오고 무슨 온 게 아니라 나들이 온 게 아니라 위배에 대해서 간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으로 말하면 옛날에 왕에 의해서 뭐라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유배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 보면은 그래요. 한번 그 반모섬에 가면은 살아서 나오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이며 마지막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마지막 완성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인 본향을 향해 가는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향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향은 어떤 것인가? 먼저 본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2번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지옥이 2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가 둘째 사망에 가는 겁니까? 이런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이 면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첫째 사망이란 뭔가? 뭐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예? 우리가 이 생을 다 살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소위
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첫째 사망이죠. 즉 첫째 사망은 그겁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이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뭐냐? 둘째 사망이란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분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요.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괴롭고 힘든 것인지 그 누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요, 교인들이 천국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 그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왜 천국 설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싫어하는 게 죽지 않으려. 죽기 싫어서. 사람 죽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 네? 근데 천국은 죽어야 가잖아. 뭐 주님 오시면 뭐 갑니다만 살아서도. 예, 그런데 지옥에 대한 설교는 더 싫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하죠. 네. 그래서 왜 지옥에 관한 설교는 그를 더 싫어할까? 가기 싫어서 거기. 가기 싫어서 더 싫어한다.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예요?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의 축복. 1억 천금을 갖고 로또가 맞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만 천국의 축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아시는 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다라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천국 얘기하면 막 코웃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거 믿자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믿지 않자니 좀 찜찜한 것 같고 이래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안 계신다고 치십시다.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백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 표현은 그래요. 엄마가 아기를 그냥 그 사랑으로 자기 품에 이렇게 가슴이 안고 있는 그런 표현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그래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그럼 누구예요? 그가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가 돼요?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향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향, 천국의 특징은 어떤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자세하게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자, 특징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천국이라는. 천국에는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아픈 데가 없어. 어깨도 열리고 등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국을 이렇게 11장, 이사야서 11장 9절에 설명을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공격함도 없고 공격당함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지태 집사님 중동 전쟁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갑니까?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치 물이 바다를 이렇게 탁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아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다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그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보장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선물은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조선이라는 나라에도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큰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지금 12~13시간이면 한국에 갑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오지는 못했잖아요. 미국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 한번 오려면 몇 달이 걸려서 배 타고 몇 달이 걸려서 정말 목숨 걸고 와서 도착한 그 땅이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들이 정말 죽었고 또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선교를 했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 그런 선교사들의 덕분으로 사실 우리도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생각하면 항상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선교사들의 그 묘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번에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참 항상 그래요. 근데 이 조선인 아시아로만 많이 보낸 게 아니라 이 미국에서의 선교사들을 아프리카도 많이 보냈는데 그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의 그 일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목숨 걸고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4식구 아들 하나 딸 하나 부인과 이 네 식구가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뭐 성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그 와중에 아들 죽고 거기서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부인마저 거기서 죽어서 땅에 묻게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 결과는 별로 없고 자기도 이제 완전히 해가지고 그냥 기진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안식년을 이제 만나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배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그 배를 타게 됐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이제 그 사냥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이제 딱 도착했는데 붉은 주단이 깔리고 막 그냥 국악대가 막 방파를 울리고 막 그냥 막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떠나고 나서는 이제 그 붉은 주단이 다 거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승객들이 내리는데 이 선교사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은 사냥 갔다가 오는데도 붉은 주단을 깔고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나는 마중 나온 사람도 한도 없구나 하는 이 서글픈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벅더벅 길거리를 걸으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뭐를 했나? 나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하고 그런. 근데 한참 눈물을 흘리면서 걷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너가 아직 본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천국에 오는 날 붉은 주단이 문제겠느냐? 내가 황금을 깔아놓고 황금길을 내가 너를 걷게 할 것이다. 군악대가 문제겠느냐? 천군 천사 군악대가 너를 반겨줄 것이고 내가 직접 너 앞에 가서 너를 맞아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해라 라는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도 요한도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것, 또 요한서신이라는 그런 이 성경까지 기록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도 그냥 오래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지금 반모섬에 유배가 된 거예요. 귀양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음성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은 거기서 그냥 엎드려서 정말
제대로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에게 또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다 다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그럴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참 천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해보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날을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가 도착할 그 본향은 평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만족, 완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성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날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칠 손길을 아버지께서 깊고 분명히 주시옵시고 그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늘어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풍성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과 성교물과 감사물과 여러 가지 제물을 가지고 바친 그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뻐 분명히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손길이 이와 같은 풍성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지난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주인에게 실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그 눈에 받을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번거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함이 뛰는 장차 그 눈에 받을겨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세상 풍성한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을겨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하고 복잡하다는 세상과 더불어 나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사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없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이미셸 교우님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우님의 그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평강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성주 집사님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같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정말 이 장례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허전하고 정말 섭섭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집사님 네 분도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김성문 권사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애들 성도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철희 장로님 오늘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함을 하루빨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건강과 가정과 또한 하고 있는 생업의 크신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